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일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한글로 일서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은 아라비아 숫자 1로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 일서는 연대기적으로 요한 일서는 하면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 먼저 보면 요한 1서는 연대기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 6번째로 기록된 서신서로 추정된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나눌 때 복음서, 역사서, 이것은 흔히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편지는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나눈다. 서신은 편지인데요.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나온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 그랬습니다.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이 기록된 것, 그래서 쓴 사람의 이름으로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시록 또는 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한 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크게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는 일반 서신 중에 6번째 편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다.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역이나 교회에 관련된 자료도 없고 문안 인사도 없다. 요한일서는 내용이 어렵다는 거죠. 내용도 어렵고 우리가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도 이 해석학의 큰 범주인데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모든 해석, 일반 해석에는 누가 썼냐? 저자가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이 글을 읽는 대상, 그리고 어느 시대에 썼냐? 보통 내용의 주제가 뭐냐? 주제, 목적, 이런 거 마찬가지. 그러면 이 시대, 5번째 시대 상황이 어떠냐? 왜냐하면 모든 글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요한 일서를 해석하려면 누가 썼느냐? 시대는 대충 알고요. 주제도 대충 아는데 누구한테 썼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썼느냐라니까 그 주제도 잘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런 주제 같은데 누구한테 무슨 목적으로 썼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시대적 상황, 시대와 상황을 알아야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교회에 썼는 줄 알아야 그 상황을 알아야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래서 어느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도 저 해석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대충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다 이렇게 저자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하는 건 글을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 교회를 대상으로 썼다. 마가는 보통 갈릴리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글이다. 누가는 누구 각하 그래가지고 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드리는 형식의 글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어와 그리스어를 잘 알고 그리스 철학을 잘 이해하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나 이쪽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전제하에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저자와 수신자, 우리가 요한이라고는 하지만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거지만 저자와 수신자의 언급이 없어. 그리고 어느 교회 지역에 편지했는지도 잘 몰라서 관련 자료가 없어서 없고
그래서 이 글이 어려운 그 책이다 하는 겁니다. 통상 저자는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럼 누구냐?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이며 12 제자 중 한 명이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에 대한 언급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의 저작 연대는 주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된다. 요한일서는 가장 일반적인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 다락방 강론의 내용이 많이 나온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다락방 강론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는 보면 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긴 설교는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 설교, 그 복음서에 따라 예수님이 설교하는 데 장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 15장 10절, 15장 12절, 15장 23절 말씀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3장 23절에서 24절, 5장 2절에서 3절에 계명에 관한 구절이 표현되어 있다. 형제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데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 15장 2절에 있는데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3장 23절에 3절 4장 11절에 있다. 세상의 미움이라는 것은 15장 18절 3장 13절에 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16장 33절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에 있다.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표현은 14장 26절 요한일서는 2장 27절에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이 겹쳐.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요한일서는 여기 요한일서 안에 누가 썼고 어디에 썼는지 언급은 없지만 통상 요한사도가 썼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의와 죄, 생명과 사망 등의 반대 개념을 많이 대조시킨다. 우리가 나중에 차차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의고 생명이다 하는 거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은 어둠, 미움, 거짓, 그리고 죄, 사망 등 이렇게 반대 개념을 가지고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이다. 1장 5절에서 3장 10절에는 교제의 기초, 여기에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죠. 3장 11절에서 5장 3절은 교제의 방법, 그리고 5장 4절에서 24절은 교제의 증거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점은 1장부터 3장 이야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 5장 4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장 4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주제는 1장 1절에서 3장 10절까지는 거룩의 실천,
3장 11절에서 5장 3절은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5장 4절에서 21절은 승리와 영생이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자. 그 다음에 영생에 있음을 알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쓴 장소는 에베소고요. 시간은 주 90년경이다. 지금까지 요한 1서의 개요를 설명했고요. 이제부터는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그 의미와 중요한 측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1절에서 4절은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기초,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거룩의 실천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고백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자백이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빛 가운데 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교만하게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기원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나 신실해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바른 사귐 친교를 나누어 살 때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세상의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빛의 자리로 와서 영원한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